13절부터 요한계시록 15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렇게 어떤 미래 상황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쉽지 않은 내용이다. 우리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제 1장에서는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보고 듣는 내용을 기록해서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서론으로 시작을 했고, 또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7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의 상황들을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드러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들의 모습, 지금까지의 모습, 전체의 모습을 보여준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가장 중요한 편지로서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사탄의 권세와 계교로부터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과 영광을 얻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이제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쭉 열거해 주셨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장차 있을 재앙의 서러운 부분이고 또 하늘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11장은 재난이 시작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7째 인과 7째 나팔 재앙이 있을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7째 인, 7째 나팔, 7 대접의 이 3가지 재앙으로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 3가지의 모습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3가지를 그대로 포개서 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으로 봄으로써 21가지의 재앙이 아니라 7가지의 재앙이다. 7인의 재앙을 좀 더 세밀하게 7 나팔로서 보여줬고, 또 그 다음에 7 대접으로서 보여줌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또 중간중간에 어떠한 그 상황들을 보여줌으로써 이해를 돕게 하는 그런 내용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12장과 15장에서는 또 역시 하늘의 계시의 내용을 보여줬고, 이제 16장과 19장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속에 마지막 재앙의 7 대접,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잖아요. 7 대접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16장과 19장 사이에서 또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패망할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종교 세력, 음녀 세력,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치 권력, 이 2가지를 로마의 세력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러한 세력들이 멸망할 것에 관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또 18장도 역시 그러한 모습의 연장선상에서 경제적인 붕괴가 이루어질 것에 관한 내용도 있고, 이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와 마귀의 그 유혹을 받는 미혹 속에 있는 종교 집단이 심판을 받을 것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공부를 했던 내용이 바로 일곱째 나팔을 불무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상황 가운데서 미리 있을 것을 보여주는 내용을 먼저 지금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용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줬고 또 그 다음에는 짐승 2마리가 나왔는데 한 짐승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의 정치 권력으로 나타날 세력으로서 하나의 정부를 추구하고 있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정치 상황인데 이것을 로마의 부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정치 세력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권력을 잡고 하나님을 어떻게 도전하고 참남된 말을 하고 3년 반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 세력, 정치 세력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용 같고 또 양 같은 짐승인데 거짓 세력, 거짓 종교 세력, 음녀 그 세력이 이 정치 세력을 섬기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몇 명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또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경제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는 이런 일이 있고 그 이름의 수는 바로 짐승의 수인데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이렇게 말씀이 된 내용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관한 것을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 정치 세력, 종교 세력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어떤 그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14장에서는 또 재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이 함께 시온산에 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을 앞에서도 보여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14만 4천 명의 이미 숫자가 정해졌고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24만 4천이 부르는 찬양 또 장로들의 노래 이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에 해당된 사람들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또 종교의 세력 속에서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죄를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다. 또 이들은 바로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시고 예수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서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유대인의 지파별로 각각 그 몇 명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새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주는 상황을 또 봤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영원한 복음은 뭐냐?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타나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했고, 그가 바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물론 종교 집단들이죠, 그 악한 영으로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다. 그래서 몰각한 목자들에 관한 이사야서의 56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표 666 그 이름, 이것을 이마나 손에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주고, 여기에서 벗어난 성도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로 이어집니다. 또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하늘이 보여주는 광경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기록하라. 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것을 기록해라, 간수하고 봉함해라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음성이 하늘에서 나서 기록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자금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심판 가운데서 순교를 당할 어떤 그 자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도 보면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신원을 했고, 그 신원이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이루어져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8장 20절을 잠깐 본다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끝낸 상황에서 이 성도들의 신원에 의해서 심판을 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이후에 나타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7째 인이 떼어져서 심판이 이루어질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격려의 말씀으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물론 교회 시대에 믿음을 갖고 있다가 죽은 자들도 있어서 그 휴거에 관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에 관한 것은 데살로니가에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두 번째 부활은 또 1000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20장 11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인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폐에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의 불못이고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 둘째 부활과 상관없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참고로 복이 있도다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관주에 제시된 내용입니다. 관주 보면 니을 해갖고 20장 6절 그라고 제시를 해놨습니다. 자, 순교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자, 14절의 이후에는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아까는 들었지 않습니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봤는데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다.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인자 같은 이죠.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읽어서 아는 내용이고,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자,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다. 또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다. 이한 낫은 무슨 낫입니까? 아주 날이 날카롭게 잘 드는 낫을 이한 낫이라고 합니다. 낫이 잘 들은 낫, 무뎌진 낫이 아니라 날카로운 잘 들은 낫, 그런 말입니다. 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이 성전은 어디에 있는 성전입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늘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자, 성전에가 항상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나온 모습은 천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받아 행하는 천사,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니 인자 같은 이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라 그리고 거두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자,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자, 땅의 곡식이 익었다. 자, 우리는 이 곡식이 익을 때를 추수때하고 같이 여러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곡식이 익은 것이 좋은 것이죠. 근데 곡식이 익었다는 말은 이 세상에 추수때가 이르렀다는 말이고 환란의 때다는 말이 같이 보태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이 추수 때가 어떤 때인지, 곡식을 거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관주에 18절 그라고 써놨습니다. 18절은 밑에 있는 18절이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라고 하는 같은 상황인 거죠. 요엘서 3장 13절을 보면 열국을 심판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간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열국을 심판, 전 세계를 심판할 상황의 때지요. 또 이러한 내용들은 마가복음 4장 29절에도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라고 말을 했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도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상황들은 열매를 거두는 때지만 심판의 때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거두어질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핍박을 견디고 세상과 짜가지 아니하고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열매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호적을 올린 자들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한쪽 편 강도와 같이 오늘 니와 함께 나골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열매의 수확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수확에 관한 내용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세 천사가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가진 영원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환란 때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 이런 수확 가운데서 거두어질 그런 열매에 관한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구름 위에 앉은 이는 인자 같은 이죠.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과 함께 마지막 수확을 거두는 그러한, 다시는 이제 수확 기회도 없고 심판의 기회도 없는 진짜 마지막인 거죠. 자,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벌써 지금 천사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또 나왔는데 또 이한 낯을 가졌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낯을 가진 천사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아까는 곡식을 거두라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포도송이에 관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도 이 포도원의 비유, 또 포도나무의 비유, 이런 비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또 구약 성경에서도 이 포도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서 5장을 제가 앞에만 좀 몇 군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다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지면 어찌미뇨. 7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였도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상징을 하고 있고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혀버렸다. 이것은 마귀가 침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수중으로 끌어내려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에 관한 이야기로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른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포도원의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역시 이 포도원에서 거두어질 포도송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심판 때 일어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때가 언제입니까? 7채 나팔을 분 이후에 되어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내용,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여기 이한검이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데리고 백마를 타고 와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을 있는 상황을 19장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내용과 이 내용은 같은 크루즈업 되는 그런 포개지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14장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진노의 큰 포도줄에 던지는 상황은 우리가 19장에서 방금 보고 왔잖아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이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란이 있을 것. 그 속에서 또 포도가 소확되고 곡식이 소확되는 그런 일이 함께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뭐 항상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말씀도 있고 또 사랑의 말씀도 있고 어떤 교훈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음으로써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해서 믿고 살고 진정한 값어치가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좋은 말씀만 써졌어. 물론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무섭고 엄청난 말씀도 함께 써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기 성 밖에서 라고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3절에 보면 나봇의 죽음에 관해서도 성 밖에서 죽은 내용이 나오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무고한 자가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도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임을,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는 또 알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바로 하늘 성소로 올라가신, 하늘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소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15장 내용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습니다. 또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인과 7 나팔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함께 포개진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마지막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 앞의 내용과 함께 겸해서 살펴볼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늘에 보여준 모습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자, 그래서 항상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는 결과적으로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어떤 영광을 볼 것인가를 인을 뗄 때도 보여줬고 나팔 불 때도 보여줬습니다. 또 지금 일곱 대접이 떼어지기 직전에 똑같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좀 모세의 노래를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라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지금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자, 모세의 노래가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노래를 부른 내용입니다. 15장 1절 이때에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물이 갈라지기 위해서 건너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들은 바다에서 수장되는 광경들을 저쪽으로 건너가서 다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그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말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이와 같이 쭉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그 이루시는 내용이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애굽 바로의 군대들을 멸망시키는 그 멸망을 보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인 거죠. 자, 17절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오른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하였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로 인도하시는 그 결과를 노래했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노래를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 있을 상황을
미리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지 짐작이 가시죠? 애굽이 홍해를 건너다가 바로의 군대들이 멸망한 것과 같은 멸망의 모습을 마지막 때에 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13장에서 배웠던 짐승 2마리,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헬라. 이 세 가지의 모든 권세의 모양을 가진 이제 부활 로마 제국의 마지막 때 10뿔 중에서 3뿔을 누르고 권세를 찾아서 전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을 도전할 세력인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것을 무찌를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짐승에게 절하라고 한 거짓 종교 집단의 음녀의 세력이 이것을 도와줄 세력인데, 이들을 곧 큰 성 바벨론의 세력이다. 그것은 곧 14장에서 봤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줬고, 바로 15장 7대접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루어질 상황을 이 짧은 노래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만국은 뭡니까? 열방입니다. 시편 86편 9절에도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전 세계 만국 그리고 이스라엘 이 모든 나라가 이러한 광경들 가운데 일어날 상황, 그 결과에 대해서 찬송을 하게 될 겁니다. 심판 받은 사람이 찬송하겠습니까?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찬송하겠습니까? 예, 거기서 구원받은 자들이 찬송한 겁니다. 그들이 바로 유리바다 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인 거죠. 우리는 그동안 여러 번의 찬양을 봤습니다. 장로들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천군 천사, 만만의 천사들이 함께 찬양했던 광경들을 우리는 이미 봐왔습니다. 바로 그 찬송이 지금 부르는 찬송과 같은 찬송인 거죠. 자, 5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4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먼저 보여주는 것이 또 뭡니까?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 것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4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진노
진노의 7대접이 이루어지는 그동안에는 그것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모세의 노래에서도 마지막 어디라 했습니까? 성전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디입니까? 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립니다. 이런 내용들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을 중요시하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증거장막 성전은 마지막 성소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마지막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기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보이지 않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이단들은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12지파를 가진 그런 무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이 땅에 있고 어쩌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16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상황을 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수학광경과 마지막 재난이 있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이 재난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결과에 대해서 또 미리 보여주는 찬양의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 공부하는 모든 내용도 주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어떠한 핍박과 고난도 참고 마귀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08장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아니 근데 저거 시계가 아직 지금요? 10분이 넘었는데요. 그래, 저거 잘못됐구나.
마치겠습니다.